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리본이 요때 카미노 마에니 키토 미도 마레레로 모노가 다레모 이나이 또유 고도 아키라카 데스 기진와 신권이 요때 이키루노 다카라 데스. 아멘. 갈라디아 히도에노 대감이 상노 주 이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구약의 복이라는 거는 건강, 장수, 재산 이런 것들 현세적이에요. 현세에서 누리고 싶어 하는 거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 구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적, 물질적 그러한 축복을 원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몰랐다는 거죠.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지금 현세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부딪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전파한 게 뭐냐면은 구약이라고 그래도 이제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의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부분을.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영적인 축복이 뭐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축복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 부분이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완전히 다른 점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구약을 인용을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을 본다 그러면은 바울이 영적으로 굉장히 앞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구약의 축복 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굉장히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가병이 300명 이상이 정도 됐을 거고, 땅이고 뭐고 자손이고 남부러울 때 족장이니까 남부러울 거 없죠. 그때 당시에 유목민의 족장이기 때문에 유목민은 이렇게 어떠한 공동체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고 군데 이렇게 자기네 터를 마련해 가지고 살고 이러는 것이 유목민이에요. 그쪽의 환경이 나빠졌다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목민의 공동체가 가병이 300명이 넘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거예요. 유목민 중에서는 정말 국가적인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거는 구약의 축복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바울은 의를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에 의한 그러한 복 외에 아브라함의 복을 의로 인한 그러한 복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바울의 가르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한 차원이 높은 가르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흘러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본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게 이제 바로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믿음의 복인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축복이라는 거는 보이는 물질적인 현세적인 그런 것보다 구원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참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본질적으로 그 참 축복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보다도 그 먼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구약을 무조건 그 유대교로 해서 축복, 그 세상적인 축복을 논하고 거기에 따라간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러한 오늘 같은 그런 이러한 중요한 시간에 그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안에서 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 궁극적인 복은 의의 복이라, 구원의 복이라는 걸 늘 우리에게 신약에서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구약까지 거실로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또 생각이 깊어지고 믿음에 한 발짝 전진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하고 믿음은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율법으로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더라도 구원하고는 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뜻인 그 영적 축복, 참 구원의 축복을 포함하고 있고, 그게 주라는 거, 메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으로 지켜가지고 맺는 열매와 믿음 가지고 해서 얻는 열매와는 전혀 딴 동네라는 얘기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맺는 열매가 맺는 열매가 믿음으로 맺는 열매하고는 비교가 될 수, 비교를 완전히 별개의 얘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켜가지고 맺는 열매라는 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축복해요. 살아가면서 사람의 축복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한 차원 낮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한다, 그거 딱 원한다, 그걸로 다 우리가 만족하고 살 수 있고, 그걸로 다 구원이라는 걸 갖다, 구원의 잣대를 갖다 댈 수 있냐?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본다면은 율법이 뭐냐? 본질적으로 율법은 뭐냐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면 이루고 그 행위를 하면 할수록, 또 인과에 도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복도 저주의 복이라는 거예요. 참 축복이 아니고 저주의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은 선악과 우리가 저주의 아래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주하게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간의 복이라는 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그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창세기부터 내려온 게 모든 것이 뭐냐면 구약에도 그랬죠.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가정이 어떻게 됐고, 노비가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척도를 거기다가 맞춘 거예요. 물질적인 거에 맞춘 거예요.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은 뭐냐면 행복하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저주 안에 있는 복은 뭐냐? 불행한 복이라는 얘기예요. 왜? 구원을 모르는 불행한 복이라는 거. 구원이 뭐냐면 참 평안을 모르는 불행한 복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 아닌 건 아주 복이에요. 하지만은 그게 행복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꿰뚫을 때 의로 인한 구원의 복이 어떤 거라는 걸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죄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고 세상을 향한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죄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다가 인정을 했다 그러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봤을 때 아브라함도 굉장히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의인이거든요. 죄가 굉장히 많이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향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죄는 한두 가지인데 그 한두 가지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에게 지은 죄, 전체 세상에서 지은 죄 이런 거 다 합해놓고 본다면은 아브라함 완전한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죄의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히 죄인이에요. 완전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구분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죄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죄와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죄를 구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의 앞에 와가지고 용서를 그렇게 엄청나게 구하죠. 용서를 그죠. 하나님은 어느 부분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용서를 해 주시지만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남은 벌은 그게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 벌이 그냥 있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왜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냐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그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라면은 이건 100%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죄, 사람에게 대한 죄,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율법을 하나님께 절반 정도가 하나님께 대한 것에 규정을 정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이렇게 규정을 정놓은 거예요. 그 인간에게 규정을 정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러한 율법이 그 뜻이 뭐냐면은 모든 죄를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다가 저주받았고 물질적으로도 저주받았고 세상적으로도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지혜롭게 풀지 않는다면은 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범죄도 보통 설교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죠. 자범죄도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도 그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된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수많은 도둑질을 해가지고 대도라고 그러는 그러한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인도받아서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다는 게 뭐냐? 자기 마음의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마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용서를 받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교회에 간증을 다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간증이라는 게 1, 2년 하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간증의 내용이 1, 2년 하면 미천이 바닥에 나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간증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뭐가 되냐? 도로 옛날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의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를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전부 죄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죄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옴치고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그 사람에 대한 그 죄도 우리가 그 살아야 되고, 정확하게 짓지 말아야 되고, 지었다 해도 회개를 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요쪽은 물질적인 거, 현세적인 거, 요쪽은 하나님적이고 천국적이고 영적인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갇혀버린 거예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를 하고 이웃의 사랑을 나눠야 되고, 하나님한테 의인으로 그 칭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저주를 우리가 끊지 않는 이상은, 저주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끊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것이 왜 어렵냐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방법 자체, 기존적인 그 베이스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본다라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생활 중에서 구한 게 뭐냐면 전부 물질적인 그러한 현세적인 것만 구한 겁니다. 지금 내 뱃속과 내 생활 그걸로 된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 또 물이 목마르다. 고기를 먹고 싶다. 우리가 지금 너무 이 생활이 너무 힘들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시켰냐. 그대로 이집트에 그냥 내버려뒀으면은 배 두드리면서 물 시컷 먹고 고기 시컷 먹고 이런 생활을 할 텐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현세적인 그러한 복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너희에게 주니까 이대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으려고 딱 보니까 이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정말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안 되는 동시에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율법에 의해서 벌도 주신 거예요. 그래 멸망을 시킨 겁니다.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세의 복이 의가 아니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르쳤는데 그걸 이해한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 3명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 시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의와 구원을 찾고자 하는 자는 율법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율법 안에서 계속 살은 거예요. 율법이 어쩌고 토라가 어쩌고 이렇게 해서 율법에서 자꾸 세분화된 것이 토라고 이런 것이니까 그런 것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살면서 이것이 자기네들이 온전한 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거짓의 굴레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의와 구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의와 구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의고 주시고자 하는 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건데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찾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아닌가? 그럼 또 다시 세분화하는 거야. 아주 세분화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10kg 되는
물건도 들어도 안 되고, 또 뭐, 위에도 걸음도 몇 발짝이 이상으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기네들이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쉽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게 잘못됐을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바뀐 겁니다. 자꾸 바뀌어서 그렇게 600 몇 가지의 규정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의 굴레, 저주의 굴레를 자기네들이 또 더 만든 거예요. 더 만들어서 그 안에 자꾸 갇히게 된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게 하는 겁니다. 너 위치가 어디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알게 해주고 차원이 다른 믿음에 의한 의와 구원의 길을 가는 거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율법은 너가 지금 있는 곳이, 너가 지금 네가 찾고자 하는 거, 너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찾고자 하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율법에 의한 것이다. 거기엔 구원이 없다. 그 구원을 받으려면은, 한 차원 높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믿음에 의해서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율법은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를 취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젊은이가 그 영생의 방법을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래. 그거 다 지켰다 그랬죠.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 재산을 전부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율법을 다 지켰다. 다 지켰다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식이라는 겁니다. 호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현대에 다 지켰다고 자신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부자로 누리고 있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으니까 영생이라는 걸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걸 찾은 거죠. 근데 자기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해서 영생까지 얻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재의 불행한 복을 이 청년은 아주 행복한 복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를 해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뭐냐면은 내 마음을 비우고 저주를 떨쳐버리고 내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제자가 부족해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 수없이 많았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너는 너 집에 가서 너 할 일 해. 이랬다고. 고침받은 걸로 만족하고 너 할 일을 해. 그럼 그것이 뭐냐? 의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꼭 제자가 돼야지 의의 생활을 한다는 걸,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의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참 행복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왜? 우선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는 난 가난해진다는 거죠. 가난해지면은 깡통 들고 밥으로 다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주 깨끗한 옷 입고 얼굴에 기름기가 번쩍번쩍하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모래 먼지에 뒤집어 쓰고 밥 먹을 때마다 걱정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딱 보고 그 청년도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행복이냐 이거죠. 참 행복이냐 이거죠. 참 행복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못 놓은 겁니다. 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놓으면은 내가 바로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 지은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주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털어버리고 가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다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건 바로 영적인 축복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맨 처음에 이 세상에서 공적인 공사역을 처음 시작할 적에 첫 마디가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양심껏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내가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신세 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나는 죄라는 거는 그러니까 없다. 내가 세상 살고 있어도 누구한테 죄라는 것은 내가 없다. 근데 왜 내가 뭐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려는 겁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2차적이에요. 차후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회개가 우리가 세상적인 죄로 인해 가지고 있는 회개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뭐냐? 인간에게 떨어진 그 저주, 이것을 다 해소하는 겁니다. 해소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지셨던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의라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죠. 물질 갖고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내가 정말 실력 갖고 들어갑니까? 그것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 갖고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도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의의 그 십자가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다가갔을 때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저주, 불의, 이걸 다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갔다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럽지 않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부럽지 않은 그러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을 찾고 우리가 십자가에 들어갔을 때는 자동적으로 부활도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대로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니까 부활도 자연히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셨냐? 그거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그 의의 복이, 구원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계속 이방을 떠돈 겁니다. 애굽에도 이방을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그 미치게 하는 겁니다. 이 구원과 그 의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된 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우리로 하여금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살면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맛보게 되는 거고, 내세가 바로 내 것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말미암은 자는 먼저 축복이 아니고 먼저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세상적인 축복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물질적인 축복도 받게 되는 거고, 영적인 믿음의 축복도 받게 되는, 구원의 축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영적인 의의 믿음의 축복, 그것도 받는 것이고, 물질적인 현세적인 것도 또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바울의 그 사상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거는 우리가 지금에서도 지금 우리가 간간히 깨달을 정도, 전체를 깨닫고 그러지는 못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그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쭉 신약 성경의 절반을 통해서 그거를 쭉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설명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지름길이 되고 안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요점을 얘기하는,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축복, 구원의 복, 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오게끔 돼 있는 겁니다. 내쫓아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아무리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해방권이 와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끄집어낼 수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만들고 이루어 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를 이겨내는 믿음을 가진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